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에 들어있는 의미 또 핵심 정신을 지난주에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한 의미와 핵심 정신 기억나시죠? 안 나는 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의 날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날로 세워주셨어요. 또 그 의미 세 번째, 한 주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핵심 정신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그 근거를 좀 드러내서 십계명 중에 이 두 번을 주일날 하는 것이 요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계명.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 2, 3계명을 취합하는 것이 4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4계명.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일평생 이 안식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 죄책감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바빠가지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은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 쌓이고 이런 게 주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근거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또 주일 됐으니까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의미로 오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하는 결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남에게도
아니 제7일 안식 교인에게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가졌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안식일, 창조 사역에 기초한 안식일을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 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에 대해서 또 성경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12절, 13절,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가나안을. 모세가 광야 1.5세 2세들 1세는 전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3명밖에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1.5세 2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리마인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이제 리마인더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요 세 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 3절에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기억하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5장 15절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이것만 말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12절, 13절, 14절을 말씀하고 나서 이제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우리 1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기초로 한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모세가 뭔가를 의미를 바꾸는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초로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진정한 안식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안식일조차도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와서는 안식일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을 그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결국은 신약에서 실현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신약 전체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별도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틀로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꾸면서 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의 완성이 어디에서 딱 끝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인데, 드디어 이 땅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시킨 날이 언제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다. 그 이후부터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후서,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일이죠. 주의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일요일, 주일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구속사적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 그 완성한 날, 다시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논쟁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을 켜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라면을 넣고 라면이 막 끓고 있는데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면 탈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까? 가스불을 못 끄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불을 끄고 라면을 먹었다. 안식일 안 지킨 거지. 여러분이 돌아보면 제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녔거든요.
나는 우리 집안이 골수 대대로 불교 집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청년부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3년이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형성이 되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그때 그 당시 450명이었다. 굉장히 큰 교회 초기에 거기에 중보기도 팀으로 그냥 기도했는데 13년 만에 애가 들어서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응락이다. 응락.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쁘다고 최응락. 3년 뒤에 바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최응복.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컸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 어떤 모습을 봤느냐. 그 당시는 기독교 초기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한문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주 엄격했대요. 그 엄격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7일 안식교가 굉장히 엄격하면서 구약의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안식일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옮기신 거예요. 지금도 제7일 안식 교인은 TV 안 봅니다. TV 안 봅니다. TV가 무슨 프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TV 무슨 프로가 있다 하면 가짜 안식교인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할 거는 또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토요일 날 그거 딱 옮기자마자 그 다음 토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고 뭔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사, 밭농사, 논농사 일은 엄청나게 많고 사람은 전부 다 토요일 날 와서 일을 하는데 꼼짝도 안 하는 할머니하고 계속 싸웠대. 할머니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고 할아버지는 토요일날 안식교로 가고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분이 계속 싸웠는데 그때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어릴 때 방에서 우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외삼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단하고 이제 불신자가 돼버리고 우리 어머니 불신 가정으로 47년 골수 불교. 저는요 정말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말하게 되고 나중에 외삼촌이 그 말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렇게 해갖고 끊어진 대를 손자를 통해서 다시 이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300째 신앙이에요. 안식일로 하면 토요일 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의 조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을 어기면 구원의 조건이 돼버려요. 안식일을 어기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알을 따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요거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알을 따먹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너희 다윗 잘 알고 있지? 바리새인들아, 너 다윗 잘 알고 있지? 성막에서
다윗이 너무 배 고팠을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전설병 떡을 준 것이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이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안식일에 얼마나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왜 치료하냐?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손 마른 자, 여러분, 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 오늘 내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위급한 환자 아닌데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왜? 굳이 그 다음 날에 고쳐도 되잖아요. 그 다음 날에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그 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에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드러내면서 결국은 내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급한 환자도 아닌데 안식일에 자꾸 뭔가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제4계명을 설명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말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와는 상관없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냐. 당시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그 의미는 내 마음이 분주했던 세상에서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영적인 할례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우리하고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 안식일에 뭘 했다 안 했다 이거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다. 밀밭에서 밀을 까먹는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한다, 까먹었다, 안 까먹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주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분명히 주일 예배는 분명히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주일에 일을 한다 안 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혹시 막 일을 하는데 혹시 율법적으로 혹시 마음에 걸려가지고 죄책감 느끼시는 분은 오늘 해방되시기 바래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 안식일에 나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안식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해도 되는 거구나. 요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예배는 기본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의 의미. 결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마지막 날, 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창조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창조적 안식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6일째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저녁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맞이하는 그 안식 후의 첫째 날, 하나님을 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주일이 첫날이고 월요일이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날에 주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한 주간의 주중에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뵌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첫날이기 때문에 그 주간의 동안에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의 의미와 핵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들어가야 되나? 예배 들어가서 힘 좀 받고 오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좀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막 또 가고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한 2-3시간을 정말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주일 예배의 영성이고 파워예요. 안식일의 파워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순교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스테반에 돌이 맞았습니다. 근데 스테반이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빛이 나요? 돌에 맞으면 막 찌푸러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문제들이에요. 문제들. 나를 쓰러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죽이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한테 막 날아와서 나를 때려요. 성경은 돌에 맞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왜?
예수님이 대신 맞았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뭐냐? 그 전에 스테반이 눈을 들어 본 적,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를 빛나게 해서 그 돌에 맞은 것을 이기게 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세상의 돌들이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날라와도, 나를 향해서 날라와도 괜찮다, 영향받지 않는다. 왜? 오늘 주일날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예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일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의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이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실천해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평생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무엇을 오해하셨나요? 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이 시간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주일 예배의 귀함을, 귀중함을,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고, 이제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일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만큼은 그 의미와 핵심 정신으로 지키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실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